믿음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통합의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점점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그 소원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알아지면서 나도 그 소원에 따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조금 더 체계화하고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우리가 그것을 방향을 세워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비전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비전은 공상과 같은 거예요. 망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전과 망상이 뭐가 다르냐? 망상은 가는 길이 없어요. 그냥 망상일 뿐이에요. 근데 비전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내가 비전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아니면 도전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도전의 길이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말씀도 있지만 또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12제자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12제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병이 낫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먹고 남고, 이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를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고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말이죠, 지금까지 3년 동안 미친 듯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살았어요. 가정도 버렸죠. 직장도 버렸죠.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남들이 다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12제자는 오직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를 그들에게는 전부라 생각되어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예수님만 추정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죽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여러분, 아이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죠. 실제로 아이에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있지만 그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정신이 다 나가고 넋이 다 나간 거예요. 그냥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보다 더한 존재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충격, 얼마나 깊은 절망, 얼마나 깊은 혼돈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의 고통은 이런 고통인 거예요. 자, 이 맥락이 지금 그런 맥락인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길고 긴 대화 그리고 기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되었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얼른 보면 굉장히 점잖게 아주 이렇게 주님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진지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절망과 혼돈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총체적으로 넋이 나간 이런 상태, 이 아노미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무나 진실하게 너무나 강렬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를 믿어.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거고 문제가 잘 극복되어지고 잘 해결되어지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믿어온 것처럼 계속 나를 믿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잘 넘어가지고 잘 해결되어질 거야.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주어질 거야. 그렇게 간절하게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이런 지금 대화를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절망을 해결해 주고 싶고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나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주기 위해서 더 큰 비전, 더 분명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사역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제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14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의 강력한 능력 충만 입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큰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남자 장정만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자 장정만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은 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왔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말이죠. 그냥 한마디 말로 설교를 하면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각처에서 사람들이 함께 명절에 모였는데 그들이 다 자기의 난곳방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 설교가 들려진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이 설교가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한 번의 설교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번의 설교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너무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큰 사역들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부터 이루어진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이죠. 팔레스타인 그 좁은 지역만 세 바퀴 도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 복음화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초석이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하여 결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터넷과 온갖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이 직접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기술들로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자기들의 그 선교 지역에 그냥 바로 복음을 송출하고 소그룹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보다 제자들과 우리들이 하는 사역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전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으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그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서 제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오면서 참 많은 열매와 결실과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는 이 고비에 오르기까지는요 매일매일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두려움을 제가 계속 이렇게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비를 넘어야 어떤 위치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도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전과 어려움과 위험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있지만 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7만 배 영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너무 작은 믿음이. 사람은 원래 너무 참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도 살아있으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7만 배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엘리사의 그 기도, 그죠? 갑절의 영감, 당신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사의 수준에서는 그것은 7만 배예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의 갑절,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을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임함의 갑절이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7만 배 정도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도 7만 배 영성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참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들, 교육사들 또 그리고 우리 목자들, 교사들 그리고 온 성도가 7만 배 영성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우리가 영향을 주고 또 복음으로 사람을 지키러 회심시키는 이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딱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천국이고 교회 오면 교회가 천국이고 내가 가는 직장도 천국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그렇게 7만 배 영성으로 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영향을 주어야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도, 비전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비전의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고 딱 3가지 특징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본문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끈이고 증표고 그리고 확증이란 말이죠.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성령이 있어. 넌 통과. 네가 하는 모든 기도는 예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죠. 뭐 귀찮게 우리가 뭐 다른 표식이 필요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이 확인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의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네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시다. 나는 이분의 자녀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와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그 아들의 딸의 위치와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 증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증표란 말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1000번 만번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하여 한 번만 기도해도 될 때가 있고 간절하게 주님께서 더 많은 기도 훈련을 위해서 100번, 1000번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 안에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나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에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12제자가 말이죠.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너희의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실질적인 삶의 고통과 어려움도 다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죠? 자, 이게 굉장한 약속인데요. 이 굉장한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통합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되어 있으면 세상 살기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현실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마침내 결실은 분명한 해결책의 결실로 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온 신앙의 과정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지는 감격이 있단 말이죠. 어떤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얘야 그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기도를 철회하고, 그리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뜸을 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었단 말이죠. 인생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확인되어질 때 너무 감격스러운, 정말 너무 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가득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삶을 걷는 모든 분들은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진 말이죠.
성경 안에 다양한 기도 제목과 다양한 응답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실제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신 거죠. 제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기도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목록을 작성해 보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328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는 자기를 죽여달라 그런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별의별 기도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딱 통합만 되어지면, 우리가 축복을 드리고 준비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에 즉각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성경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그것을 확인해 주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겠다 약속을 하고 계신데,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확인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비전은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죠? 네.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눈을 밝히사. 이게 비전의 눈, 신령한 눈인 거예요. 비전의 사람만이 보는 게 있어요. 신령한 사람만이 보는 게 있어요. 너희의 눈을 밝히사.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눈은 세상 밖에 보지 못했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깊은 영적 체험 가운데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딱 하나가 되어지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주시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데, 뭘 보냐? 세 가지를 본다는 거죠. 자, 첫째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고 그 나라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소망을 보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신령한 영생과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자, 두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의 축복을 바라보고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되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사실 작은 축복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봐야 다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니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지분을 상속받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너무나 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교인이 받게 해달라 기도하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말의 권세가 별로 없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하는 말마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손 대는 것마다 열매를 맺는 기적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비전을 보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전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재물이든 더 큰 축복이든 권능이든 마음껏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만 왜? 그게 내게 손해가 되니까. 근데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고 살면 그것이 놀랍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전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면 반드시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운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기도로 인하여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풍성하고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앞날도 비전에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